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창문 열고 선풍기 틀고 저도 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좀 창문 열고 춥게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일부 예배 때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건강 관리 못지않게 영적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회의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기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기초가 단단해져야지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지 그 바탕 위에 튼튼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보복 운전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것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지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본기라는 겁니다. 기본기. 데이빗 윌슨 코치라고 김연아의 그 안무 코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운동 잘하잖아요. 스케이팅 잘하잖아요. 운동을 가르쳤던, 무용을 가르쳤던 그 윌슨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훈련 방식은 내게 충격을 준다. 감동적이다. 왜 그런가? 그녀는 세계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 체력, 안무 등 기본적인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훈련해서 습득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스케이팅하는 것처럼 기본기를 중요시하게 된다. 어느 정도 운동선수가 수준에 있으면요 기본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는 처음부터 기본기를 단단히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도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를 다시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기본기가 없으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맛집을 갑니까 여러분? 외관이 화려하고 서비스가 중요한 집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식당의 기본은 뭡니까?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 있는 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돌 가수 보면 얼마나 춤 잘 춥니까? 외모가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옷도 얼마나 잘 입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수에게 있어서 기본은 뭘 잘해야 됩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이 직장 생활 잘하고 오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력만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더라도 기본기가 잘 갖춰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 언젠가는 앞서가게 되겠고 언젠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본기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1994년에 다리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수대교죠. 한강으로 차 6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빠졌습니다. 5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뉴스에서 왜 그 다리가 무너졌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기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설교 변경을 했어요. 안 좋은 불량 품질의 물건을 사용했고 관리를 소홀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용해야 되고 건물을 지었으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500명의 사람이 죽었고 900명의 사람이 다쳤습니다. 왜요? 똑같아요. 기본을 무시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불량 물건을 사용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하고.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본을 무시하니까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면 흔들립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을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본을 무시한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을 무시한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본을 무시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기본을 무시하는 교회 공동체는 병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목교회가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몇백 년 된 교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 훌륭하신 목사님, 위대한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전통이 있는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는 그 교회가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면 역사가 있고 건물이 화려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찬양이 죽어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는 그 교회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문 닫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미국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고종시대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1300명이 동시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화려한 교회입니다. 100년 전에 지었던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그곳이 가득 찼어요.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 됐는가, 교회 사이즈가 얼마이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교회 안에 석사 박사들이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수정교회라고 미국의 LA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수정교회 1만 장의 유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 둘렀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바깥에가 다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 저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안에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분수도 있고요. 예배가 끝나면요, 강대상 뒤로 비둘기가 한꺼번에 쫙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야, 저런 교회가 있구나,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 교회가 가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미사 드리는 성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왜요?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멈췄습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가톨릭으로 넘어가기 몇 년 전에 신천지 이만희가 저 교회에서 붕해를 했어요. 저 큰 교회가, 신천지가 한국에서 이단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돈을 줬더니 교회를 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돈이 있어야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의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합니다. 우리 화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추어진 우리 화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잃으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내가 죽어가고 교회가 말라가는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 화목교회가 설립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저는 자세한 것을 24년 동안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눈물로 지켜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의 눈물이 있고 여러분의 물질이 이 안에 가득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24년이면 청년이에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어떠합니까? 젊어요. 역동적으로 일할 때요. 잔병치레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청년인데. 중2병, 질풍, 노도의 시기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면 한참 일할 때고 혈기왕성할 때요. 어른들 말로 하면 돌 씹어도 소화가 될 나이가 여러분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24년 주년 맞는 우리 화목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고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화목교회 부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목회를 준비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지키고 눈물로 성장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의 가지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주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준비 잘 되어 있을 때, 이 기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이때 준비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에요. 18장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을 구걸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비 좀 내려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내서 좋은 땅에 가서 비가 내리는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올수록 우리가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하라. 다시 한번 예배하라.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빼놓고 말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이웃사랑 일 많이 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빼놓고 그것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잘 하면서 예배를 뺀다. 성도가 주회전에 나와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뭐하러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 내가 예배를 빼먹는다는 것, 하나님 창조 목적에 어긋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백성이요 고민을 해요. 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바알을 예배할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나와 있는데 내가 사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외모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게 유익된 그것만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바깥에 서성거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부목사님 찾아가서 성도님 예배 시간인데 안에 들어가셔 예배를 드려야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김 집사가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형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안 들어가니?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드릴 맛이 안 난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분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들어옵니까? 직장에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지금 나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맛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그 예배 기분으로 드립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람 과반 보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성공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기름 부음 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 잘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했어요.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자신 사울을 예배하니까 그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인생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백으로 내 인생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열면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인생 꼬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길 원합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식사 당번이라고 그래요. 일부 예배 때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는가 물어봤더니 오늘 점심 당번이라서 일부 예배 드리고 예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소중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봉사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의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참 마음이 따뜻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젊은 집사님 부부와 2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남편이요 예배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불이 붙은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그런 거예요. 예배 은혜를 받으니까 집이 멀어도 수요일날 여기 오면 거의 예배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도 보니까 예배 거의 끝날 때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금요일날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정말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 칼빈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삼계탕집을 운영을 해요. 삼계탕. 복날 되면 여러분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주말이 됐던 주중이 됐던 여러분 가게 그날 그때 항상 장사 잘 때 하루 문 안 열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깐 영업을 멈추더라고요. 점심 장사 멈추고 늦게 열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예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점검을 위해서 첫 번째 기본기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생각해 봅시다. 무전기로 여기저기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전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군은 쳐들어오고 미사일은 날아오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어요.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이 있는데 왜 성도님들이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배경이 어떠합니까? 갈멜산입니다. 우상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나무로 제단을 쌓아요.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불이 어디가 먼저 떨어지는가 대결합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나무에 불이 붙지 않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씩이나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37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말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문제를 풀려는 인생,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 꿇는 인생,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뭘 잘합니까? 말을 잘합니다. 동의하시죠? 말을 잘합니다. 제가 찜질방은 뭐 올해도 한 번도 못 갔고요. 거의 뭐 가지를 않는데, 예전에 찜질방 다닐 때 찜질방 가면 방이 있죠. 조그만 방이. 거기서 이제 쉬는데, 제가 그 방 안에서 딱 들어가서 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막 아줌마들이 막 때려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뭐 남자 혼자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아줌마들이 양머리 해가지고 오는데 어찌나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맛있게 하고. 예. 그런데 좋은 얘기하면 되는데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통성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는지 제가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할 때는 권사님, 집사님, 직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요, 김씨 이렇게 해야지, 괜히 덕이 안 되게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성도님들 말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 먼저 나갑니다. 어떠한 문제든 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특별히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동기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시죠?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나무 제단, 물로 졌던 그 제단이 탑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셨구나. 나도 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본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 말씀 부흥회가 예배와 기도가 사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